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자라야 합니까? 성장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까?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금 모두가 다 자라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확한 이유까지 다 있었어요. 재미가 없어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오한 영적 이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상처가 치유된다는 본인의 경험까지도 이야기를 지금 다 하셨어요. 굉장히 브로드하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랍니다. 동물의 자람과 다른 모습으로 자랍니다. 그렇다면 몸이 자라나고 어느 정도의 사회성이 자라나는 것을 넘어선 과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본연의 목적대로 자라나는 모습은 무엇이며 과연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가에 지금 모두가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럼 자라나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자라나죠. 생각이 자라난다는 건 단순히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게 아니겠죠.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고 다양한 관점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자라면서 더 복잡한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오셨어요? 저는 지금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물은 뭐가 다르냐면 이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기도 하지만 주로 다 피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추지요. 자, 그런데 사람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실패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배워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고민이라는 것도 하고 계속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테리토리를 정하고 이만큼 들어오지 마, 또는 너 나한테 겁박 주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너를 더 힘들게 할 거야 라고 자신들만의 방법들을 세워가요. 자, 이거 동물도 합니까? 네, 동물도 이렇게 생각이 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라고 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보호 본능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보호해 가면서 언어가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그 진화론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나를 내가 보호하고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과 전쟁해 가면서 우리를 지켜내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장을 해야 하는데, 나를 지켜내기 위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생각이 아니라, 실패해서 일어나기 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해요.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자라나야 하는데요. 내 감정만 자라나서 나에게 상처를 주면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라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자라남을, 또 더 많은 감정들을 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교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배려하는 법을 배워가요. 상처를 받지만 또 내가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케어하게 되고 더 튼튼한 마음으로 성장해 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동물들이 하는 것입니까? 못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죠. 서로 용서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자라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자라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도 자랄까요?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제 끝인가요? 그렇죠. 우리의 영도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은 어떻게 자라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씨앗을 예수님을 통해서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라나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내가 정하고 내가 이루어 가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의 방향들을 조정해 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가져가며 우리의 영도 자라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temporary하고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오든 어떤 자연재해가 오든 우리 삶에 어떤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기던 심지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일이 생기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표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정하면서 살다 보면은요, 물론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 또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영원하신 계획 앞에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일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가장 커 보이는 산들, 서로의 관계, 그리고 뭐 비자 문제, 나의 직장, 돈, 또 내게 능력이 있고 없고 또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 등 없는 등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는 굉장히 지금 큰 산처럼 보이지만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자라나는 이 모든 과정에 바로 자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자원들이 필요하지만 그 자원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원들을, 사건, 사고들을 우리 주변에 항상 두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항상 그런 큰 산들과 사건, 사고들과 걱정들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한 영적 성장을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맡겨드리는 바로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은 어떤 나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100세 정도 되는 이 나이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뭔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영원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뜻 안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눠주시고 같이 가자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원들을 나눠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딱 한 번 하나님, here I am.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도 그 비전 나눠주세요. 그 비전에 동참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딱 한 번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자라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야 될 것들이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정말 멋진 인생들을 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삼촌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이 삼촌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역대 왕들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던 악명 높은 왕 같지는 않았던 어떤 의리가 있었던 삼촌이에요. 이 모세 삼촌은요, 그 시대의 왕들처럼 무거운 세금을 거두거나 노동을 착취하면서 백성들을 함부로 부리고 죽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날 자기 같은 민족 히브리 종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 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그 학대한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래도 왕이 없는데 뭐 어때? 하고 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어떤 정치적인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맞서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서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딸과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양을 치면서 잘 나름 정착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장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리타이어 할 나이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또 부르시죠.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항상 부르시고 하나님의 모습에 닿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시라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던 모세에게 전혀 달갑지 않은 비전을 주시면서 굳이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능력이 없다, 나는 말을 잘 할 수가 없다 하는 모세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가서 뭘 할지 모르는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끔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자고 했던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백성을 이끄는 정치가가 됐고요. 하나님의 법을 전달하는 법제자가 되었고요. 또 판결하는 판사가 되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담해 주었던 그런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세의 능력을 넘어서서 성정을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자고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우시고 부르십니다. 내가 계획하는 나의 인생,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나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은 시대가 변하면 또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면 나도 따라서 변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나눈 것처럼 성장을 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라나니까 나도 자라나고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라서 내가 햇빛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니까 나도 자라나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도태되지 않으니까 그래야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자라나는 등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흐름대로 자라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쉐어해 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같이 가자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리소스로 하나님의 도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같이 가자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이 불가피한 성장을 꼭 해야만 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3번씩 반복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었는데 하나님이 성장을 요구하시면서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씨를 심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해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걸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해석한다거나 아니면 이해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을 뺏어가버리고 언제 들었냐는 듯이 아주 블랭크를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나죠. 자, 물어볼까요?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지난주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쵸? 자,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금방금방 다 뺏어가 버려요. 왜 그래요? 사단은 우리가 성장하는 거를 누구보다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마다 이루어지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들을 사단은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러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다 이겨내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돼요. 사단은 그 일을 무엇보다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려고 하면 사단은 얼른 가져가서 채가버리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가 먹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어지게끔 하나님께 이 말씀을 구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모르면 목회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결국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까지 새가 채가지 못하게끔 그 마음 깊이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서로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말씀이 심어지게끔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얕은 밭이라고도 해요. 자, 이 씨앗은 어떻게 돼요, 결국? 해가 뜨자 말라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해요. 그런데 해가 뜨자 그 씨앗이 말라버린다고 그래요. 딱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아요. 막 너무 기뻐요. 은혜 받았어요. 눈물 나요. 감동 있어요. 절대 안 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또 항상 오듯 어려움, 박해 또는 내 안에서 반복되는 디프레션, anxiety 이런 것들이 오면 쉽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얕은 마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뿌리 박혀져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채 그 말씀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지혜롭죠. 말씀이 분명히 오묘하죠.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은 좋지만 기쁘지만 능력이 되거나 변화가 되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한테 왔을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부분에 비춰보고 가져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매 일마다, 매 순간마다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이렇게 귀한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말라져 버려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생각이 말라져 버려 있지는 않은지, 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너무나도 게으르고 말라져 버려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 중심으로 내 몸을 가꾸는 데는 너무나도 부지런한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는 너무나도 게을러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내 계획을 만드는 데는 너무나도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궁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궁금하지 않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씨앗이 되지 않기를 축원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심지어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시덤불 안에 있으면서 싹을 틔웠다고 해요. 성장을 어느 정도 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싫어하는지, 하나님과 동행을 싫어하는지 이 가시덤불이 자라나면서 성장을 못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가시덤불처럼 주변에 여러 일들이 다가와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주변의 유혹, 다른 내가 생각하는 어떤 평안함, 쾌락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장의 과정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장해 가는 모습을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려놓은 손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굳어버린 상처,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내 고집, 내 계획, 내 불안함, 나의 걱정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해요. 나름 안정적이고 나름 평화로운 노후를 남겨놓고 잘 정착하며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너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와서 자녀를 놔두고 나와서 그 가정을 떠나서
상처를 직면하라고 하시고 해보지도 않은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노후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이제 제가 뭘 배우기에도 너무 늦었고요. 전 평생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가버리면 이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나름 책임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수많은 익스큐즈를 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성장하기를 원하셨고 모세와 결국에는 함께 너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거기에 내가 주인 되게 해라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세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너무나도 고민이 돼요. 성장이라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살면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잘 살아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또 다 내려놓고 또다시 그 다음 성장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모세처럼. 모세가 지금 나쁜 일 했습니까? 지금 미디안 민족들하고 살면서 얼마나 나름 삶에 충실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성장하자고 또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상처를 직면하라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내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툴들을, 하나님의 자원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모세 혼자만. 모든 그 백성들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 쉽지 않은 성장을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이걸 내려놓고 또 요구하실 텐데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요. 요즘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원하는 집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집 정도 가지면 평안한 가정 누리고 그 다음 안정적인 직장 가지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하나님, 저는 왜 그런 것들을 또 내려놓고 또 그 다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기를 작정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야 해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사단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다 총동원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위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야 해요. 이번에 이제 알렉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지금 또 싱가포르에 사역하러 가셨는데요. 항상 도전을 받아요.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다 놓고 기도해 주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돌아오셔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상담하고 기도하세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80대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 건강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과 그 나이 돼서도 정말 동행하고 싶어요. 꼭 무슨 일을 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건강한 몸 주세요. 그렇게 이번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지은아, 너가 눈이 멀어도 그리고 네가 무릎에 힘이 풀려서 다리가 절개돼도 나는 너와 약속한 이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얼마나 더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지, 직장이 있던 직장이 없던, 비자가 있던 비자가 없던, 가족이 옆에 있건 가족이 없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에 이루실 거예요. 이것이 먼저 되고 나면 여러분,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들, 또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 안에서 오는 어려움, 그래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나와 함께 성장할래?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이신 것을 아시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한 성령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자라나라고 주신 교회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성장하지 못할 때 끌어주고 밀어주고 살려주면서 함께 성장해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감사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 성장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죠?